오늘은 골로새서를 끝내려고 합니다. 골로새서를 오늘로 마치고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과 문안입니다. 사도 바울이 2절부터 6절까지 권면했고요. 그 다음에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문안한 내용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권면과 문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권면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권면했는데요. 세 가지를 권면했어요. 2절, 3절의 첫 번째인데요.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에 관하여 권면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계속하라는 말하고 깨어있으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기도를 계속한다고 하는 것은 늘 깨어있는 것, 주를 향하여 깨어있는 것, 영이 깨어있는 것. 깨어있다고 하는 말의 반대말이 뭘까요? 잠들어 있다. 잠들어 있으면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어버가도 모르고 또 도적이 와서 다 두둑질을 가도 모르는 것처럼 깨어있는 거하고 반대말은 잠들어 있는 거.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 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주님 앞에 깨어있는 것, 그거예요. 기도가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는 뭔가를 달라고 요청하는 기도밖에 생각 안 하잖아요. 기도를 계속하라고 하는 건 뭘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계속하라는 말이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건 영적인 호흡이에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예요. 그리고 늘 영이 깨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요청의 기도는 기도의 한 부분, 지극히 적은 한 부분이에요. 뭐 달라,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요청의 기도는 큰 기도의 작은 부분입니다. 기도는 뭐냐면 영적인 호흡이고,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깨어있는 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운전을 하면서도 주님을 부르며 찾고 기도할 수가 있고, 일을 하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언제든지 기도를 계속할 수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 사무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 결단코 범치 않겠다고. 그러니까 기도를 쉬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 기도를 쉬는 건 죄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내가 오늘 기도를 안 했구나, 그럼 나는 죄를 지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기도를 계속하라고 하는 건 요청하는 기도를 계속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한시도 쉬지 않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계속하라는 말하고 깨어있으라는 말, 감사함으로, 억지가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깨어있어라. 아까 우리가 시선을 주님께 두라,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면 주께서 역사하신다. 이 세상은 주님의 나라가 되고, 시선을 주님께 두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자, 시와 그림이라고 하는 복음성가 가수들이 있어요. 시와 그림. 이름이 예쁘죠? 시와 그림. 근데 그들이 부른 노래가 있어요. 이제 역전되리라. 아시는 분 있을 텐데, 그 가사가 오늘 말씀하고 비슷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 역전되리라. 시와 그림. 기도를 멈추지 말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말라. 너희 입을 지켜라. 저들은, 마귀를 가리키죠.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 시와 그림이 부르는 노래예요. 이제 역전되리라. 우리가 우리의 상황이 불리해도 뭐가 잘 안 돼도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그러므로 너는 기도를 멈추지 말고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이게 이제 역전되리라고 하는 복음성가입니다. 자, 아무튼 기도를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기쁨으로 깨어있으세요. 주님을 의식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에요. 복된 일이에요. 행복한 일이에요. 주님이 늘 나를 보고 계세요. 주님이 나를 늘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들을 삶을 역전시킬 거예요. 마귀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흑암의 권세를 다 물리치시고 여러분이 얽매여 있는 모든 악한 영의 역사의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리시고 여러분의 삶을 역전시킬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이게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한 것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뭘 기도하라 그랬냐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매임을 당하여 있지만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지금 지하 감옥에 갇혀 있고 매여 있지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면 내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담대히 마땅한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매임을 당하고 있고 복음 전하다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불리한 상황에 있지만 여러분들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주면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권면한 게 외인에 대하여. 안 믿는 세상 사람들 우리가 많이 부딪히잖아요. 우리가 교인들을 만나고 교인들과 교제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한 8, 90%는 안 믿는 사람하고 만나요. 그들과 일을 하고 그들과 교제할 수 있어요.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5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5절 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외인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 그랬는데 시작. 외인에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 외인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 가르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 그 세상 사람들에게 그 관계 속에서는 지혜로 행하라.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그 밑에 보면 기회를 사라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건 기회를 사라. 그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다 보면 쓸데없는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껴서 기회를 사서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로운 말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항상 은혜로운 말을 해가지고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이 뭐죠? 진리입니다. 진리. 복음 진리. 그들에게 우리가 빨간 전도지가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Jesus Christ is your answer. 당신의 모든 의문에 대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궁금증에 대한 대답이 바로 답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입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은혜로운 말을 하다 보면 그 외인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가는 그 말씀을 통하여 답을 찾아요. 답.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깜깜해요. 깜깜해. 알지를 못해요. 그들이 아는 세계는 이 세상의 것들
물질적인 것들, 육신의 것들, 그것밖에는 몰라요. 굉장히 우리보다 뭐 10배, 100배 지혜로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의 세계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구원 얻는 거에 대해서,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는 그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만나서 교제할 때 은혜로운 말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그들이 답을 찾아요.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들과 교제하는 것보다 불신자들과 만나서 교제할 때가 많아요. 그 세상 사람들,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 세계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들을 대할 때 은혜로운 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말, 그래서 그들에게 인생 가운데 구원의 답, 내세 천국 가는 답, 그들이 얻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말을 통하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로운 말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절로 마지막 절까지는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너무 귀중한 일꾼들,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오늘 이름이 10명이 나와요. 10명. 이름이 10명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그 신실한 사람들, 동역자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붙여줬어요. 그런데 이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한번 봅시다. 3번이나 말씀하신 것 가운데 있어요. 첫째는 사랑받는 형제다라는 말이 3번 나와요. 사랑받는 형제다. 두기고가 그랬어요. 7절 읽어봅시다. 두기고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자,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데 특징이 뭐가 있냐면 사랑받는 형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도 바울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종들의 사랑을 받는 형제다. 두기고가. 그 다음에 9절도 그랬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를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형제도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다. 아까 두기고도 그랬어요.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신실이라고 하는 건 믿음이 충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믿음이 있고 진실한 사람.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형제 오네시모. 오네시모가 누구냐면 노예였어요. 노예. 누구의 노예였어요? 빌레몬의 노예였어요. 빌레몬의 노예.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빌레몬 1장 10절에 보면 빌레몬의 노예였는데 어마어마한 물질적 손해를 주고 감옥에 갇혔어요. 오네시모가. 뭐 사기를 쳤는지 돈을 도둑질했는지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돈을 훔쳤는지 걸려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회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이 사람이 골로새 교인, 그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고 엄청난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왔던 사람인데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사람이 변했어요. 180도 변하여 이제는 신실한 형제, 사랑을 받는 형제가 됐어요.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사랑을 받는다. 14절 읽어봅시다.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사람인데 의사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의 주치의가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을 기록했고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사람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써가지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이고 사도행전이에요. 근데 이 의사도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라고 그래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그래서 한국에 누가병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누가병원.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 사랑을 받는 의사. 자, 저와 여러분이 사랑받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늘 받고 또 주의 종들의 사랑을 받고 또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은 키와 지혜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더라 그랬지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더라.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사무엘이 점점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입었더라. 여러분, 사랑을 받고 살아야죠. 사랑을 받는 사람. 어디를 가든지 괴물 받고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환영하고 그 사람이 나타나면 막 좋아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 이게 두기고가 그랬고 오네시모가 그랬고 누가가 그랬어요. 누가가. 근데 특별히 이 오네시모는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아니에요. 빌레몬의 집에 엄청난 죄를 범했던 사람, 물질적 손해를 줬던지 뭘 했던지 감옥에 갇힌 그런 사람이었는데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이제 신실하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10명 중에 또 한 사람이 좀 우리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10절 읽어봅시다.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토도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입니다. 바나바의 조카예요. 바나바의 조카. 여러분도 조카 있나요? 바나바의 생질 마가. 이 마가는 마가 다락방 있지요. 보혜사 성령님이 임했던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했던 마가 요한의 다락방. 그 주인이에요, 주인. 마가 요한. 근데 이 마가가 사도 바울이 전도행 제1차 전도행을 따라갔다가 도중에 힘들다고 도망가 버렸어요. 바보라고 하는 섬으로 갔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힘들다고 그냥 도망쳤던 사람이에요, 마가가. 그래가지고 제2차 전도행을 갈 때 바나바와 바울이 이 마가 때문에 심히 다투어가지고 갈라져 버렸어요. 갈라졌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와 함께 복음 전도하다가 도중에 도망친 마가를 데려갈 수가 없다. 그래서 신라를 데리고 갔고, 마가는 자기 조카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생질이니까 나는 마가를 데려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마가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으로, 이 마가는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갈라지게 했던, 심히 다투었던 그 원인이 마가였어요. 근데 이 마가가 변했어요. 변해. 힘들다고 도망쳤던 마가, 바울과 바나바를 그렇게 싸우게 하고 갈라지게 했던 마가였는데 이 마가가 변했어요. 마가의 믿음이 자라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도 마가가 아주 귀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 디모데 후서인가에 보면 마가는 나에게 큰 도움이 된다.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마가를 인정을 했어요. 제2차 복음 선교 여행을 갈 때는 마가를 인정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바나바와 굉장히 심하게 다툴 정도로 마가를 인정하지 않았었는데, 이 마가가 나중에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해서 사도 바울이 그 마가를 사랑하고 마가에게 귀한 도움을 받고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마가를 영접하라 그랬었던 겁니다. 또 한 사람 있는데, 또 한 사람 11절 읽어보시죠.
이 사도 바울에게는 다 동역자들이 있는데 다 특징들이 있어요.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유스도라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이 할레파가 문제였어요. 할레파가 신약교회에 어마어마한 율법주의라고 하는 이단을 끌어들여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막 분열시키고 사도 바울을 이간질시키고, 이 할레파가 굉장히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어요.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할 것 없이 신약 교회에 많은 해를 끼쳤는데, 이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이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할레파만 생각하면 그냥 골치가 아파요. 교회를 온통 율법주의로 다 흐려놓고 그 율법주의 이단을 끌어다가 교회를 분열시키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이간시켰었는데, 이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죠. 자, 마지막으로 한번 또 살펴볼 사람이 12절 13절입니다. 읽어봅시다. 12절 13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것을 내가 증언한다. 자,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 이 사람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제자예요. 근데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라우디게아와 히에라볼레 여러 지역 교회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하니까 골로새 교회에 파송을 받아가지고 에바브라가 지금 로마 옥중에 찾아온 겁니다. 그 로마 옥중에서 이 에바브라가 이제 골로새 교회 편지를 가지고 이제 문안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를 했는데, 애써 기도했는데 무슨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 이 에바브라 목회자는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애써서 늘 항상,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 이게 목회자가 교회를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귀한 기도 제목이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보통 서 있는 게 아니라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 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서 있으면 마귀가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이단의 세력들, 비진리의 세력이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뭐 수많은 이단들, 율법주의, 무슨 그 골로새 교회는 천사 숭배 사상, 또 영지주의, 뭐 여러 가지 이단들이 흔들려고 해도 에바브라가 기도한 기도대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굳게 서 있으면, 뭐 마귀가 장난을 쳐도, 환난 풍파가 불어와도, 이단과 비진리가 역사를 해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는 겁니다. 우리 분열교회 성도들도 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읽고 마칩시다.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친필로 문안한다는 게 왜 그랬을까요? 17절까지는 다른 사람이 대필한 겁니다. 다른 사람. 그리고 18절에 사인하듯이
18절만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한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내가 매인 걸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마치 사인하듯이 이렇게 친필로. 왜 그랬을까요? 왜 대피를 시켰다 그랬어요? 예,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서 눈이 멀었어요. 3일 동안 눈이 멀어가지고 안질이 생겼다고 그럽니다. 그 역사의 그 구전에 의하면 사도 바울에게는 간질이 있었고 눈병이 있었어요. 눈병. 그래서 막 눈에서 고름이 나오고 앞이 잘 안 보이고 아주 힘들었어요. 글씨를 못 쓸 정도로 이 성경을 기록하지 못할 정도로 눈이 안 좋았어요. 굉장하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대피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불러주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불러주면 다른 사람들이 받아 썼어요. 그래가지고 성경 편지 마지막에 그 사인하듯이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한다. 친필로 문안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내가 매인 걸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의 일생은 복음을 위한 일생이었어요. 주를 위한 일생이었어요. 주와 복음을 위해 그렇게 평생을 그 감옥에 갇히고 매이고 두들겨 맞고 배고프고 뭐 강도의 위협과 또 여러 가지 고난을 많이 당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걸 생각하라. 주의 종이 복음을 위하여 애쓰고 고난받는 걸 생각하라. 그러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뭐 그거 생각하면서 뭐 힘들어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다. 이건 은혜다, 은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삶,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서를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계속 강의를 했는데 뭐 배운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도 한 가지 기억한 건 사도 바울의 그 삶, 사도 바울이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애쓴 거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 또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메인 거 하나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로서 골로새서를 다 마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세 서신들을 강해를 통하여 살펴봤지만 그 말씀들이 생각나지 않지만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와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애썼는지 고난을 많이 당했는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게 쓰임받았는지 그것을 생각하게 하셔서 그 사도 바울에게 은혜 임하셨던 그 은혜가 우리 분리엘교회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져서 우리 분리엘교회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복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